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할렐루야. 8월 13일 화요일 오늘의 아침 묵상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큰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어제 말씀에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했나요? 못했나요? 못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유대인들은 잘못된 구원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들은 오직 유대인만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고 나머지 모든 이방인들은 심판의 대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을 배교한 것이 아니라면 당연히 구원받았다라고 살았는데, 거듭남이 구원이다 예수님 말씀하셨을 때에 이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10절에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는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면서도 구약에서 증거하는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를 그 편협한 관점 때문에 보지 못함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회개하면 니느웨 백성들까지도 구원받을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 여리고성에 살았던 기생 라합은 훗날 보아스를 낳았고, 이방인이었으나 어머니를 따라 베들레헴에 왔던 룻은 보아스와 결혼하여서 다윗의 증조모가 되었죠. 더군다나 믿음의 시조, 조상이라고 생각하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모든 민족을 향한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라는 언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후손인 유대인들은 이 언약이 모든 믿는 자를 향한 구원의 메시지라는 것을 알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구원의 본질에 대해 설명합니다.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 그런데 유대인이었던 이 니고데모에게 이 말은 참 충격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시고 선택받은 유대 민족만 구원하는 분이라고 믿어왔죠. 이것이 그의 신념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세상은 이방인을 포함한 모든 인간, 다른 피조물, 그리고 자연 질서까지 포괄하는 개념이었어요. 세상은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이 거절한 곳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외면한 어둠을 선택한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심판의 대상이어야 하는 세상을 사랑하신다니, 더군다나 그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목숨을 건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독생자를 내어주는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감정이나 머리로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불가항력적인 은혜인 것입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의 그 불가항력적인 그 사랑을 누리고 놀라운 복음을 소유하고 경험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매일 경험하지 않는다라면 그것은 믿음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 되는 것이죠. 자, 17절에는 그 사랑 때문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그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이방인들을 심판하시는 분이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심판하려 하심이 아닌 구원을 위해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몇 번 오시죠? 2번입니다. 한 번은 이미 오셨고 앞으로 마지막 때에 오실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초림과 재림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유대인에게는 초림의 때가 필요 없는 것입니다.
이미 주어진 율법을 통해 율법을 지키고 따랐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고, 이제 메시아가 오실 때에는 마지막 때에 온 세상을 향한 심판만 있으면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죄라는 것은 율법으로서 해결되는 것이 아닌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가 죽어야만 대속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독생자가 오셔야 했고, 그 대속을 믿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아 죄의 결과인 심판을 면하고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18절의 말씀,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초림은 구원을 목적으로 했고 재림은 심판을 목적으로 합니다. 재림은 앞으로 올 미래의 사건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고 믿지 않는 자는 이미 벌써 심판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미래형을 마치 과거적 사건인 것처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복음의 관점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죽으면 천국에 간다는 내세적 종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르면 우리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현재적 종교인 것입니다. 물고기가 육지에 올라와서 몇 시간 동안은 팔딱거리며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죽은 것입니다. 이처럼 아무리 이 땅에서 성공하고 돈 많이 벌고 잘 살아가도 믿음이 없다면 결국 죽은 인생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19절의 말씀,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정죄라는 말의 가장 정확한 문자적인 뜻은 판결입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아닌 어둠의 세상을 사랑한 자는 이미 판결을 받은 것이라는 것이죠. 그 판결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빛을 사랑하는가, 어둠을 사랑하는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내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귀를 닫고 있었죠. 이미 자신들은 구원을 받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다니고 있고 예배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않는 삶을 살아간다라면 우리도 여전히 귀를 닫고 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듣고 싶은 말, 내가 할 수 있는 일만 하면서 우리는 구원받을 만한 마땅히 자격이 있다라고 착각하는 것이죠. 복음은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주인임을 인정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 가신 그 길을 걸어가는 삶인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이 걸어가는 넓은 길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나를 쫓을 것인지 좁은 길을 걸을 것인지 물으십니다. 여기에 예라고 대답하지 아니하고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그대로 유지하고 싶다라면 우리는 아직 어두움을 사랑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은 구원받을 만한,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우리를 위해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우리 모든 영성교회 성도님들은 그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며 또 찬양하고 빛을 사랑하고 빛을 쫓아 살아가는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